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고향에 종종 가십니까? 누구나 고향을 동경합니다. 고향에는 내 삶의 흔적과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운 거죠. 수구초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로 향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향에 대한 노래들 참으로 많아요. 대중가요도, 가곡도, 동요도. 미국 민요 중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아마 익숙한 노래예요. 흑인 연가라고 그러는데 이 민요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뿐 아니고 늙은 흑인 노예의 고통과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화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다리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고향을 다 그리워하죠. 우리나라에도 고향의 노래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노래가 고향의 봄 같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제가 매일 이 뒷산으로 저녁 식사하고 산책합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건강하게. 한 40분 동안 같이 집사람하고 걸어요. 정말 이 고향의 봄이에요. 아기 진달래, 복숭아꽃, 살구꽃, 또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시골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나는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아파트 그 닭장 속에 사는 게 아니고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산다는 거. 추억도 있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외국에서 한국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는 노래가 몇 개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애국가입니다. 애국가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리랑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이 아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고향의 봄이에요. 가끔 가요 무대 그 가수들이 남미나 유럽이나 미국으로 순회 공연 갈 때가 많아요. 저는 가요 무대를 아주 좋아합니다. 인생사가 그 노래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그 교포들이 합창한 노래가 뭐냐? 고향의 봄이에요. 그리고 부르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많이 웁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장로님도 60이 넘으니까 찬송가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거 봤어요. 고향이 다 그리는 거죠. 예수님도 고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였죠? 그 정도는 협조가 되셔야지. 크게 보면 갈릴리 행정구역이지만 나사렛이세요.
나사렛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 얼마나 산간벽천이고 오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을 잊지 않고 몇 번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30세까지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부모님을 섬기고 목수일을 했던 걸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이게요. 동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은 2년 전에도 고향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사렛 회당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그 설교 내용이 이사야 61장이었어요. 그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이사야 61장.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풀어줍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다. 그리스도를. 근데 그가 오면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마음에 상한 자를 고쳐주고 죄와 사망에 붙들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고 원수마귀에 눌린 자를 풀어줄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아느냐? 나에 대한 것이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발끈합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게야. 제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이거지. 누이 동생 다 동생들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낭떠지로 죽이려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존재가 있었죠. 정확하게 그것도.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성경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의 존재를 만나자마자 바로 알아보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귀신들이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무릎 꿇고 뭐라고 소리질러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귀신은. 왜? 영이기 때문에. 겉모습 예수님을 안다고 아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강의할 때랑 가끔 설교할 때 그런 말씀했어요. 방을 한 번 받았다고 성령에 대해서 아십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방을 한 번 받았다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체험하죠. 주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알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입니까? 일입니다. 성경 한번 통독했다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보면 정말 많이 배워야 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야로 우리가 먹어야 될 말씀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왔지만 귀신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소리 지른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왜 온 목적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그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를 펴면 바로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정말 성경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년 전에 여기 찾아와서 이 설교를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고향을 또 찾아옵니다. 환영한 사람 없는데 고향을 왜 찾아왔을까요? 이제 마지막 찾아온 거예요. 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 또 인간적인 느낌이 들어요. 아,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고향은, 여러분, 개한테 물린 적 있습니까? 그 개 있는 집 앞에 다시는 안 지나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동네를 왜 갑니까?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설교 한번 하신 거 들어보세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사야 61장 그 메시아에 대한 설교를 듣게 해줍니다.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고향에 갔다가 죽을 뻔하고 돌아오면서 씁쓸했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살리러 갔는데. 사람은 누구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도 죽으면 다 고향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에 있었죠. 지금 고향 떠나는 것이 괜찮아요. 수천 년 전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예. 고향에 있는 식구들이 같이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객지에 나갔어요. 타향에 가는데 누가 자기를 지켜줍니까? 지금도 여러분 시골에 내려오면 좋을 것 같죠? 텃새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강력하게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텃새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너희도 옛날에 종살이 했지. 나그네를 텃새하지 말고 나그네를 품고 불쌍히 여겨줘라. 너희도 종살이 했지 않냐 이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문화권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들 다른 사람 몰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손을 베풀어야 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러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내게 오라. 부르실 때, 또 믿는 우리에게 일꾼 삼으실 때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걸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죽을 날이 가까운 아브라함 고향에 돌아가 거기 묻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왜 고향에 안 들어왔는가? 갈 수 있었어요.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고향이 따뜻한 남쪽 나라예요. 섬이에요. 고향 가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 나는 뭐 가곡 중에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불 눈에 보이네. 그 노래 좋아해요. 내 고향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봤어요. 고향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평안함입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너무 편안해. 다 아는 사람이고. 고향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 안전한 거예요. 저도 어린 나이에 객지에 떠돌다가 이 나이까지 객지에 살고 있는데 고향에서 못 살고. 타양, 객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에게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타양, 객지, 긴장이에요.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어려움입니다. 고향은 객지만큼 살벌하지 않습니다.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게 고향이에요. 부모님들 그래요. 힘들면 고향으로 돌아와라. 근데 요새 보니까 이렇게 어촌에도 자식들이 많이 돌아오더라고요. 난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복 양식, 미역 양식, 또 매생이 양식 1년에 수억의 수입이 있는 일터를 아버지가 다 이뤄놨어요. 가만히 아들을 생각하니까 그 직장 생활 해도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또 잘릴지도 모르고 그것도 부모 곁으로 돌아가면 자기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섬에서는 딱 하나밖에 양식을 못했어요. 김 양식만. 그때 전복 양식 했으면 제가 왜 이 강원도까지 오겠습니까? 거기서 1년에 수억을 벌 텐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김 양식할 때 매생이라고 신랑은 모르겠어요. 매생이가 김에 달라붙으면 욕을 하고 집어 뜯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지금 매생이가 귀한 몸이에요.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영양도 높고. 고향에 돌아가면 언제든지 평안하고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게 고향이에요. 그래서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돌아가고 싶은 것이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아닌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었어요. 거기 무려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고향도 아닌 고향인데요. 거기가 또 떠올라요. 언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랫동안 정부쳐 살아서 그랬는지 광야를 지나갈 때 힘들 때마다 애굽이 떠오른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되죠. 노예의 땅, 죽음의 땅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는데. 근데 광야 지나갈 때 만나 먹기 싫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수박도 참외도 고기도 먹었는데 부추도 먹고. 그리고 위험이 닥치잖아요. 애굽으로 가져온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보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보고하죠. 아유, 그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 백성은 기골이 장대해. 그 성곽을 하늘에 닿았어.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난리친 줄 아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광야에서 조금 힘드니까 그 노예의 땅으로 또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죠? 광야가 목적지입니까? 경유지입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경유지지. 거기 살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기 여러분 정부 쳐서 오래 난리치지 마세요.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준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숱한 어려움을 당했어요. 힘들 때마다 왜 고향 생각이 안 났겠어요? 더구나 인생에 학원이 당하고자 아브라함도 나도 고향으로 가서 묻히고 싶다. 아브라함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갈대아 오르는데 지금이 현대 지명은 뭐 어디냐? 이란 이라크의 남쪽 지방이 갈대아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남서쪽에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나안 땅, 현재 팔레스타인까지 온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돌아갈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땅의 고향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그리운 고향에 안 들어간 것인가? 16절이에요. 확실하게 아브라함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그리운 고향에 돌아가서 묻혀야 되겠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는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본향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오늘 딱 짚고 넘어갈게요. 내가 세상 떠나면 저는 확실히 본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노멘. 지금 말 못한 사람이 3명 있어요. 자신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진리 가운데 살아야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큰 교회 남성교회 회장까지 됐는데도 우리 교회 지나가다 들려서 예배 드리고 대화했더니 목사님 천국 구원 난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쇼크 먹을 뻔했어요. 조신자입니까? 그래도 남성교회 회장 될 정도면 몇 년 동안 교회 생활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쭉쭉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경고합니다. 예배당은 아무나 나올 수 있으나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배당은 아무나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영원한 하늘의 본향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 위해 예배해 놓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확실히 믿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본향을 준비해 놨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의 본향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2가지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이 세상의 고향, 그리고 더 나은 아버지가 또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본향.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할게요. 고향이 뭐죠? 여러분도 안 물어보면 알지만 물어보면 먹먹할 거예요. 고향이 뭐지? 고향이 고향이지, 목사님.
세상에서 말하는 고향은요, 국어사전 보면 땅의 개념이에요. 국어사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향이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 장소 개념이에요. 두 번째,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곳, 땅의 개념이죠. 세 번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곳, 세상 고향은 땅의 개념이에요. 장소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그런데 이 세상 땅의 고향은 정든 곳이지만 영원히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땅의 고향에는 죽음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한 더 나은 본향,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고향은요,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기 때문에 기억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의 고향은 아버지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파테르, 아버지에서. 파트리스. 나는 그 단어를 보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게 목사의 특권인 것 같아요. 목사는 히브리 헬라어 성경을 보기 때문에 히브리 헬라어를 보면서 단어를 추적하고 어디서 나오는 확인하고 혼자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이슬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몰래 술 한잔 하세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캬 혼자 캬 와 고향이 아버지 단에서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눈치채야 돼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본향입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본향, 아버지가 계신 곳이 영원한 본향인데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아버지의 자녀만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자녀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죄의 종 설교하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슨 말인가? 죄의 종은 집, 아버지 집 말합니다. 천국에. 영원히 그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게 뭐 철학적인 명제인 줄 아세요? 뒤에 보면 예수님이 쉽게 말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죄를 자유케 하는 길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게 본향이에요.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난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내가 세상 떠날 때 나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확실합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세상 떠날 때 나를 기다리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 확실합니까? 조금 껄쩍지근한 사람이 꼭 몇 명 있다니까. 나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물건 떼다가 택배 기사처럼 다 전했습니다. 또 천국에 가보았는데 올 사람이 안 들어와 있다. 그거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은 하늘 번향을 더 나은 번향 그렇게 말했을까요? 너무 쉬워요. 땅의 번향과 비교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더 나은 번향인지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답이 있어요. 오늘 교동문도 제가 일부러 교동문도 거기 읽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왜 더 나은 번향인가? 하늘 번향에는 뭐가 없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다시 없는 곳이에요. 그런 곳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비해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란 거야.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고 그랬어요. 그 초소가 뭔가 하나님이 예수님 예비한 초소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거기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돼 있죠. 천국에 내 집들이 있을까요? 가끔 간증한 사람들이 베드로 집은 어마어마 크고 어떤 사람 집은 보니까 개집이라고 그러더라고. 개집이라도 천국에만 있으면 성공이에요. 정말 천국에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체험이니까 베드로 집은 어마어마 의리의리하고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 개집처럼 조그맣고 자기 집도 개집처럼 조그맣다고 이제 간증한 사람 얘기 들어봤는데 천국에 자기를 위한 집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집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거할 그 아름다운 집들 누가 예배해 놓으시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당부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경대로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간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세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항상 우리 주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하고 계신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님도 거기 가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내용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섭한 거 보니까 학자들은 그 혼인잔치 집이 예수님하고 인척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은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너무 당황한 나머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원래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혼주한테 얘기하죠. 혼주한테. 잔치집 주인에게 말해야죠. 큰일 났습니다.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혼주한테 말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거기 어머니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 때가 아닌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나서서 그러는 거 하겠습니까? 어머님이 강청하니까 딱 예수님이 한 가지 합니다. 큰 통에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하세요. 갖다 부어요. 돌 항아리에. 가득 찹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다 갖다 줘라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 맛을 보고 한마디 해요. 사람들이 잔치할 때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놓다가 술 취하면 나쁜 걸 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구나.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예수님과 물도온 하인들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밖에 모릅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데 너무너무 나도 예수님 만들어준 거 한번 먹고 싶어. 우리끼리 만들어서 성찬식 하지 말고 주여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세요.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그 경우에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품에 사는 자들이 복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코로나19로 참 힘들게 지나는데 먹고 사는 것만큼 절실한 게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송파 새 모녀 그 자살 사건이 있었죠.
어머니가 혼자 근근히 일해서 살아갔는데 실직했어요. 큰딸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요. 돈이 나머지 있는 70만 원. 신문에 나왔죠. 공과금하고 세금 내는 거 이거 다. 번개탄을 피워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세계 선진국 여전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로사항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잖아요. 베세다 들녘에서 남자만 5천 명, 수많은 무리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면 배가 고파서 어떡하겠냐. 먹을 게 뭐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구의 도시락이었습니까? 어린아이예요. 물고기 뭐 수모 이만한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피레미 정도예요. 애기가 먹는 빵인데 뭐나 크게 해서 조그만 빵이죠. 예수님이 축사합니다.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았어요. 그 다음에 그 떡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떡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 성경은 똑같이 있는데 왜 나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막 빨간 줄 치고 노란 줄 치고 막 성경 어마어마하게 줄쳐놨던데. 떡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아, 임금 삼아야죠, 당연히. 먹고 살기 어려운데. 지금 정치가들도 경제 문제 해결해 준다면 다 펴줍니다. 속지 마세요. 인간은 경제 문제 해결 못 합니다. 하나님 뿐이에요. 임금 삼으려고 한 걸 알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또 찾아와요. 예수님은. 결국 찾아왔어요. 왜? 배고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밥 좀 주세요. 왔는데 예수님이 2가지 양식이 있다고 설교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예수님 찾아오는데 얼마나 난해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2가지 양식이죠. 하나는 썩는 양식, 하나는 생명의 양식, 영생을 주는 양식. 썩는 양식은 뭘 말하는 거죠? 밥이에요, 밥. 밥이 썩은 양식이에요. 밥 먹어도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끝까지 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지중해제 식단하고 채소, 과일, 약간은 늘리겠죠. 하여튼, 그래도 쭉 늘려보세요, 한번. 어디까지 늘릴 수 있는가? 썩는 양식, 아무리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더 영원한 은총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떡 먹으려고 또 2번째 찾아온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멘!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또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누가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가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죠.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신앙 고백이 대단한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를 들어보시면 더 좋은 걸 항상 예비나요. 썩는 양식은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 나를 먹는 자는, 그게 무슨 말인가? 음식으로 표현했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모신 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소개했어요. 예수님은 땅의 고향보다 더 영원한 본향,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땅의 고향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있어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간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육체의 양식보다 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 주셨어요. 세 번째, 좀 제가 정리해드리면 평생 죄에 붙들려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지옥에 떨어진 인생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땅의 고향보다 더 영원한 분야 선물로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땅의 고향에다 목숨 걸어야 되겠어요? 나는 여기가 살기 좋아. 나는 나중에 저기 가서 살 거야. 은퇴하고 여기저기 살 거야. 아브라함은 땅의 고향에 목숨 걸지 않았어요. 하늘의 영원한 번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한 양식을 주셨죠. 그걸 아는 성도들이 땅에 썩어질 양식에 목숨 걸어야 됩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에 붙들려서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을 주셨어요. 다시 옛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을 차리라니까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하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얻을 수 없는 온갖 좋은 은총들, 더 나은 영원한 분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 저주에서 풀려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주님께는 온갖 좋은 은총들이 이렇게 넘칩니다. 헛된 것을 붙들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이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5월 첫 주예요.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날인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이 내게 주신 더 나은 영원한 분야,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 주여 이 은총을 누리며 지킬 수 있는 영성과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주 주님을 주님 십자가로 살리시고 눈물과 죽음이 있는 땅의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 은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썩어질 양식이 아니요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썩어질 양식 위에 목숨 걸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생로병사에 시달리다가 지옥에 가야 할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걸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